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점심때 우리 진서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날 금요일 날 너무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올 들어서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가가지고 차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그냥 더위가 훅 밀려오니까 야 덥다. 그랬더니 진서가 그러더라고요. 올해가 정말 더운 여름을 지날 거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항상 연초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올해 여름이 작년보다 더 덥습니다. 작년에도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또 그 뉴스가 나와서 벌써부터 푹푹푹 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매년 초만 나면 올 경제 전망이 작년보다 어둡습니다. 저는 뭐 별로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이제 50년도 아직 안 살았는데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호황일 것이고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삶을 보면 살기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서 항상 기죽고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또 누군가가 아무 조건 없이 또 절대적인 존재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준다면 그거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운이 되겠습니까? 중세시대에 성녀라고 불리는 테레사,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신앙생활의 4단계를 말했어요. 4단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쯤 오고 계시는지 한번 겉으로 드러내면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물동이로 물을 깃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는 어때요? 물동이로 물을 기르려면은 자기가 스스로 우물에 가서 물동에다 물을 길러가지고 물동이를 지고 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때문에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껏 해봐야 물동이에 물을 채우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펌프로 물을 뿜는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도 힘듭니다. 그런데 펌프로 물을 뿜어내기 때문에 물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내가 이 펌프질 이걸 멈추면 물도 어때요? 멈추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집 앞에 우물이 있었어요. 외할아버지 댁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도 뭐 수돗물이 나오고 그랬는데 재미로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린 나이에 이게 막 펌프질을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압력이 받는 게 느껴지면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니까 처음에는 신나가지고 형하고 저하고 둘이 서로 해보려고 막 하는데 한 10번 정도 이걸 해보면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치면 금방 물이 그쳐버리는 거예요. 이게 펌프로 물을 뿜는 그런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수로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수지에서 물이 스스로 흐릅니다. 쉬워요. 그러나 역시 저수지 물이 마르거나 아니면 그 수로가 내 논 쪽으로 돼 있지 않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로를 틀어줘야 되는 그런 수고가 또 있어야 돼요.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하늘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집니다. 그것도 소나기가 막 정신없이 쏟아져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물이 필요하면 그냥 항아리 뚜껑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소나기가 쏟아져가지고 물에 이거 뭐죠? 항아리에다가 물을 그냥 저절로 알아서 채워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의 폭포수가 나를 적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의 마지막 단계에서 항상 하나님께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 소나기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물동이를 일고 힘들게 펌프질하는 그런 신앙으로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뭔가 하늘에서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흠뻑 옷이 젖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면, 또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제자훈련을 해보면 성도들이 제각각 다 반응이 달라요. 어떤 성도는 정말 목사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 설교는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설교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은혜 받기 힘들고 그냥 깨닫겠구나 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왁왁 쏟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또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성도는 막 말씀에 찔림을 받고 깨닫고 회개하는데, 어떤 성도는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발을 하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주의 전에 올라오기만 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주의 전에 앉기만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승천하신 것을 자기들이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게다가 천사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천사들이 하는 말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40여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게다가 자신들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다 도망쳤던 부끄러운 장소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그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제자들이 현실에서 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이 조건은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데 절대 불리한 그런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핍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어요. 어디 의지할 데도 없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뭘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무서웠지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락방에 갔다는 얘기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숨기 위해서, 잘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 그들이 붙잡았던 말씀은 하늘로부터 능력을 준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능력이 언제 임했습니까? 1절에 보면 오순절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에 모였다는 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번의 큰 절기가 있죠. 설날하고 추석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언제냐? 6월절 4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경에 있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있는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 절기 보면 역사와 관련이 있고 또 농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고, 그리고 6월절 이 절기는 곡식이 막 자라날 때예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런 절기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그 장면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출애굽한 이후에 50일이 지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한 결혼기념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농사로 말하면 밀과 보리, 첫 곡식을 수확할 때예요. 우리나라는 이 오순절을 무슨 절기로 지켜요? 맥추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오순절을 우리나라는 2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절은 가을에 익은 모든 곡식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를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오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로부터 50일이라는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난 6월절로부터 50일입니다. 그 5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일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또 하나는 첫 번째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내일 새벽기도 본문에서 처음 설교를 시작합니다. 처음 설교는 다름 아닌 처음 전도였어요. 처음 설교, 처음 전도가 이루어지니까 처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처음 성도 3,000명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처음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인 열매였습니다. 그럼 이 열매가 어떻게 익었습니까? 때가 돼서 익었고 햇빛이 비쳐서 익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월에서 6월이 되면 섭씨 40도를 오르내린다고 해요. 섭씨 40도. 그거 어떻게 살아요? 우리나라는 30도만 돼도 벌써 더워서 쪄 죽겠는데 40도가 되는 거예요. 그 뜨거운 햇빛 아래 보리하고 밀이 익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먼저 수확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합니다. 이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구약시대 오순절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랐어요. 시내산에 올랐을 때 2가지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임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서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시내산에 오를 때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르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오순절이에요. 그럼 신약의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백성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은 신약의 시내산이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때가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적인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이 완수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처음 생겨난 그 첫 열매, 하나님께 바쳐진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가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 정말 정말 귀하고 복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아무 때나 수확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1절에서 오순절이 이르렀다는 표현,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르렀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쉼플레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쉼플레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가득 채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큰 물통에 물을 한 바가지씩 퍼담다가 계속 퍼담으면 어느 순간 물이 가득 차가지고 찰랑찰랑해지거나 아니면 물이 밖으로 흘러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쉼플레로라는 거예요. 이게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언제 곡식이 익습니까? 물통에 물이 가득 찬 그 때가 돼야 곡식이 익는 거예요. 언제 성령 받고 언제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됩니까? 우리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차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신의 산에 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이 성령 받았던 오순절날 영적인 신의 산이 다락방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다락방은, 지금 이 시대의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해도,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해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주의 전에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불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통이 물에 차면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소리가 나타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이상한 말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4절에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리가 났는데 분명 바람은 아닌데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무언가 보였는데 분명 불은 아닌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말은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그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하는 방언이거나 아니면 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방언이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왔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러나 방언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방언을 하시는 분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때 다녔던 교회 한월산기도원을 세우신 이천송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를 다녔어요. 한 번은 설교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얼마나 꿈이 꾸어지는지 막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이천송 목사님이 초등학교를 겨우 나왔어요. 6.25 때 상위군인이 돼서 다리 하나가 여기까지 없어요. 그 고무다리를 끼고 다니고 그랬어요. 체격이 이렇게 큰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공부를 많이 못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런 걸 맨날 헷갈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 부교육자셨는데 항상 찬양할 때 설교할 때 그걸 자꾸 틀리니까 틀리면 가가지고 목사님 그거 틀렸어 얘기하면 껄껄껄 웃으면서 야 그거 뭐 틀리면 어때?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셔. 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미국에를 가셨는데, 미국에 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인들만 다니는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게 됐대요. 이게 미국인들만 다니는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있어야죠. 영어로만 설교하는데요. 저도 미국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그때 하필이면 우리가 간 날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부는 대부분 2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 더 편해가지고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한국말 3분의 1, 영어 3분의 2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걸 듣는데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이제까지 그때처럼 예배에 집중해 본 적이 없어요. 들으려고. 애들이 웃으면 나도 알아들은 것처럼 따라 웃고.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고 하니까 대표기도 좀 하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말은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강단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대표기도 할 때가 돼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영어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 한국말로 기도해봐야 이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에라 모르겠다,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니 방언으로 기도해버리자 해가지고 대표기도를 방언으로 드립다 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오늘 완전히 다 죽었어. 오늘 내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이야, 내 생에 이렇게 멋있는 기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사람들이 눈을 껌뻑껌뻑 뜨면서 저 사람 뭔 소리 하고 그러고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얼마나 창피한지 죽겠더라는 거예요. 쥐구멍으로 숨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진 거예요. 갑자기 저쯤에서 한 여자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고 나더니 그분이 여자분이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은혜를 받더래요. 그게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아봤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이천성 목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성도들 끔뻑끔뻑 저희 뭔 짓이야 하고 그러고 있을 때 그분이 손을 들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지금 성령님께서 저 대표교단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을 저보고 통역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통역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천성 목사님의 방언으로 기도한 걸 통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야고보서 1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구원도 능력도 거룩도 권세도 전부 다 위로부터 나옵니다. 위는 공간적인 위만이 아니라 빛들의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위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겐네테 아노텐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뜻이 뭐라고요? 위로부터 나는 게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서
그래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도 성령의 새롭게 되는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죠.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하지 못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핸드폰이 다 깨지고 막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줬어요. 새 거로 바꿔봐야 뭐 지금 내는 요금보다 덜 내더라고요. 요금이 많이 싸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줬어요. 핸드폰을 바꿔주니까요, 애들이 신나가지고 막 그러는데요, 한 놈도 저한테 아빠 감사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 썩을 놈들. 얼마나 서운한지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 자식들 한 놈도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안 하네?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윗이하고 다온이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이는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 안 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드림이는 아직도 안 했어요. 언제 하려고 하는지. 했대요. 근데 제가 2번이나 했대요. 근데 제가 못 들었대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들리게 해야지.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 탓할 거 없다. 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땐 똑같겠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 아버지니까 당연히 나한테 주셔야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티를 내주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혹시 나한테 있진 않은가? 우리 애들이 아빠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거 주셔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마음이 있진 않은지. 감사하세요. 우리는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말 중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말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달라요. 세례는 일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례 2번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러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안상홍 증인의 2단이 세례를 2번 받게. 당신 세례 받은 날짜가 언제? 예수 믿은 날짜가 언제? 그거 모르면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이러면서 세례를 다시 받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돼요.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씁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가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다면 성령 충만은 능력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후 우리가 성령님을 더 사모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은 계속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속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가 잡혀가기 전이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형성한다면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받고 교회에 남았습니다. 이제 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고 성령의 통치입니다. 내가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예언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예요. 내가 주인이냐 성령님이 주인이냐 이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무디를 강사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 집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목회자들이 모여서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의논을 하다가 너도 나도 무디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시큰둥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 무디가 성령님을 독점했답니까? 모두들 그저 그냥 무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을 천거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홍수했다고 합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무디를 독점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독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독점하고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먼저 간절히 사모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사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 스스로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약속된 성령을 받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모여가지고 성령의 임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모하면서 힘써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간이 저릴 정도로 사모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금요기도 때도 종종 나누지만 기도원에 가면 항상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려면 나무 한 뿌리는 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나무 하나 제일 만만한 거 붙잡고 그거 뽑으려고 애만 쓰다 왔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허송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나무 한 뿌리를 뽑을 정도로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쓰고 애를 썼더니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죽겠더라고.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어린 나이에 그게 물어봤더니 다 그 단계가 있다더만요.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픈데 그때 쉬지 않고 그 단계를 넘어가면 영적인 세계가 열린대요. 그거 좀 진작에 좀 알려주지. 그날 또 끊어질 것 같으면 쉬고 끊어질 것 같으면 쉬고 그러다가 그 영적인 단계를 못 나가버렸잖아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길 간절히가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도대체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건 뭐? 그 정도로 사모해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과 연결지어서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를 탓하지 않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할 성령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모인 무리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이유는 성경의 원리를 깨달아서 각자의 삶에 적용하기 위함이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모습을 오로지 기도에 힘써다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빗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기도 모임에는 제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오순절의 성령님은 단지 제자들의 열정을 높이거나 교회 성장의 도구로 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사역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어떤 소녀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실을 만드는 방직 공장이 있는데 수습 기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작업 반장이 와서 기계 작동법을 가르쳐 주면서 이 소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일을 배웠는데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이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너 일을 멈추고 나한테로 즉시 달려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 소녀가 처음 하는 일이라 서툴었기 때문에 금방 소녀가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올이 풀리고 실이 얽혀가지고 기계가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니까 몇 시간을 자기가 고칠 수 있겠다고 생각돼가지고 반장이 하는 거 기억해가지고 낑낑댔어요. 몇 시간을 낑낑댔는데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업 반장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반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고장 났니? 소녀가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요. 그런데 너 왜 이제 왔어? 제가 고쳐보려고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작업 반장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가 할 일은 어려움 당했을 때 고치는 게 아니라 즉시 나한테 달려오는 거야. 그러면 몇 시간 전에 쉽게 일이 끝났을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움 생겼다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돼서 또 아내가 돼서 또 자식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 제대로 키워보려고 또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애써도 아니 처음부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아예 엄두도 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소녀가 작업반장에게 가면 작업반장이 알아서 일을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소녀는 그냥 쉬고 있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최선은 내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셋째는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하나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정말 요만한 일이라도 너무너무 귀찮게 아빠 엄마한테 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오빠 이거 좀 해줘. 전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잔소리는 들을지 몰라요. 사람이니까 그것도 못해 하면서 해주거든요. 해결해 주거든요. 금방 끝나거든요. 혼자 끙끙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서 정말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라 발걸음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삶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아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찬양합시다. 혹시 모르시면 그냥 가사를 따라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